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할 때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복음에 감추어진 비밀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나사렛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그가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비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다릅니다. 완전 상극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 것이 비밀이라 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 이것이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밀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비밀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 신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무도 모르던 이 비밀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게 되었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자신도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나는 알지, 나는 알지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놀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비밀, 복음이라고 하는 비밀을 전하는 일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 9절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기의 고백으로 담아서 반복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우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도 더 작은 비교급을 써서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 작다. 그게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누구와 비교합니까?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사도들과 비교해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가장 못한 사도다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누구와 비교합니까?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과 비교합니다. 사도와 비교해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성도들과 비교해도 자기가 너무 형편없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구절, 디모데전서를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번에는 사도가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합니까? 죄인과 비교하는데 죄인들이 쭉 줄을 서 있다면 그 죄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열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기록한 연대로 따져보면 순서가 고린도전서를 가장 먼저 썼고 그 다음 에베소서를 썼고 그 다음 디모데전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는 자기와 같은 사도들에 비해서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 듭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부터 표정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안 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에 다니실 때 바울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갔습니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신 차리고 사도가 되었으니까 바울이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 꼴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사도들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 세계도 이게 엄격합니다. 신학대학원 기수가 어떻게 되세요? 몇 회 졸업하셨어요? 목사 안수 언제 받으셨어요? 이런 걸 묻는 건 너랑 나랑 서열을 한번 정해보자, 선후배가 누군지 알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같이 모여 있어도 여기서 내가 몇 번째구나, 보이지 않지만 말하진 않지만 이런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바울이 사도들과 비교해서 밀리는 건 인정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성도들에 비해서도 자기가 한참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가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죄인들과 비교합니다. 죄인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가장 작은 죄인이라고, 이번에는 작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두머리다, 크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줄 세웠을 때 가장 나쁜 죄인 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성숙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자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고 직분을 맡으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자꾸 가르치고 혼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회 안에서 야단치시고 혼내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도 나이가 들면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죠. 나는 마치 다 된 것처럼, 다 잘하는 것처럼, 나만 맞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도 겸손해야지. 나이를 먹어도 혹시 사역의 열매가 눈으로 나타나서 교회가 커져도 더 겸손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담임 목사 되고 교회에서 제게 여러 혜택을 주셨습니다. 사무실에도 따로 방을 주셨고 차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회 사택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어느 자리를 가도 비수금교회 담임 목사라면 알아주고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뭔가 된 것 같고 우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개입니까? 바울이 방문한 선교지가 몇 군데입니까? 바울이 모은 헌금 액수,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일수록 사역의 업적과 열매가 많아질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더 깨닫고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신앙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교회 다닌 횟수가 오래될수록 직분을 맡게 될수록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며 자기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만큼 대신 무엇은 자랑할까요? 8절 중간에 보면 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합니다.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이어서 8절을 보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풍성하다라고 합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도록 풍성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말을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서는 이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제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맡은 임무가 무엇입니까?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풍성함, 복음, 비밀, 이것을 전하는 임무가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무가 어떻다라고요? 크다고 합니다. 자기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자기가 맡은 임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사람 별로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직장 다니는지, 직급이 뭔지, 얼마를 버는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니네 집 어느 아파트냐, 몇 평이냐 이런 거 놓고 서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때부터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로 아이들이 기 죽지 않게 하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부부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거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얼마 버는지, 이걸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고 지금 모아놓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빠, 엄마 집은 자기들이 돈 벌어서 같이 셋이서 돈 벌어서 사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돈을 벌게 되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지만 부모 걱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돈 없어서 잘 못 해주는 거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 아프죠. 안타깝죠. 더 잘 해줄 수 있는데, 더 공부시킬 수 있는데 못 해주는 거 미안하죠.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도 아이도 당당하십시오. 저는 이런 배짱이 있습니다. 어느 앞에서건 누구 앞에서건 별로 주눅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간 쫄릴 때도 있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당당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공손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굽실거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기나 나나 별로 차이 없다.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별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면 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 뭐 아무리 굉장히 무슨 소문이 난 종교적인 지도자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일이 어떻습니까? 나는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임무는 크고도 대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꽤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전의 소식을 아테네 시민에게 전한 사람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 경기가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 시작했다고 하죠.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그냥 뛴 것밖에 없습니다. 달리기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전한 승리의 소식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맡은 임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무가 페이디피데스와 비슷합니다. 페르시아군의 위협 앞에 떨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아직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어때야 합니까?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냥 달리기만 잘해서 될 일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시죠?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해서 어떤 장난을 칩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막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장난인데 속았죠? 잠시 후에 또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또 장난입니다. 몇 번을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말해도 저것도 거짓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임무가 비밀,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된 것입니다. 말을 전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안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전해줘도 우리 말을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 바울이 자기의 임무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0절에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임무가 이제 누구의 임무가 되었습니까? 교회의 임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임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열심히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뭘 나눠주면서, 소리치면서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말은 하는데 앞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너무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이수부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마냥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비밀, 복음이 그냥 우스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목사들의 말을 안 믿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 거래처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집사고 장로인데 거짓말을 하겠니?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더 못 믿겠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은 믿으면 참 좋으신데 인품은 왜 그러실까요? 왜 그 모양이실까요?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좋으면 인품도 좋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데 인품이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인품이 안 좋다는 것은 믿음이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인품, 믿음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음은 좋아 보입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보면 믿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동할 때 보면,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보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짜일까요? 저는 말하고 행동할 때 진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전하는 임무, 말씀을 전하는 일, 이거 우리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설교가 어렵지만, 설교 준비가 힘들지만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 준비된 목사라 자부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 되기로 꿈꾸고 목사 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일 하시던 분들보다, 교도소 들락거리다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만나서 목사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오랜 시간 준비했다 생각합니다. 설교 잘하려고 웅변학원도 다녔고, 사람들 앞에 서니까 좋은 인상 주려고 치아 교정도 눈물 흘리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눈치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점도 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좋은 목사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말 잘하고 인상 좋고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16.6%라고 합니다. 25%까지 갔을 때가 있으니 그에 비하면 거의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일은 60대 이상은 24%인데 20대 이하에서는 9%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이미 50%가 넘었습니다. 주일학교 없이 어른만 모이는 교회가 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땐 교회 잘 따라 나왔는데 아이가 크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중직자들 자녀 중에도 많습니다.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로 가면 부서의 학생 인원이 줍니다.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가면 거기서 또 더 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머리가 커지면 계속 교회를 떠나는 것이 추세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발견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믿는 이 비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들의 놀이마당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하게 열심히 놀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밀을 전할 임무를 맡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맡은 복음은 크고 풍성합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해야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비밀을 전할 임무를 감당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나의 영광이니라. 환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진실되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살다가 비밀을 전하다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있어도 이것이 영광이다. 바울이 맡았던 비밀을 전하는 임무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소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임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진실하셔서 증인의 삶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맡았던 비밀을 전할 인물을 바울에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입을 열어 비밀을 전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입으로만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삶 살기 원합니다. 어떤 환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저와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 12월 위임식을 하면서 제가 성, 진, 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진실한 종, 겸손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과 삶에서 본이 되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인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높고 크고 위대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복음을